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06쪽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에 참여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어떤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서 미리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성금이라고 하지요. 또 다른 말로는 계약금이라고도 하고 또는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를 합쳐서 법정 용어는 계약보증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보증 또는 보증금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그 단어만 듣고 이호식 목사가 보증서라더라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보증금이라고 쓰고 싶었지만 계약금이라고 제목을 조금 다르게 써 보았습니다. 보증금은 보증과는 좀 다르지요. 보증금과 보증은 다릅니다. 보증금은 성금이고 계약금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건데 보증은 서면 되나요? 목사가 찾아가더라도 보증을 서주면 안 됩니다. 보증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 해도 되는 문제인데 잠언 몇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잠언 11장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이니라. 잠언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26절 이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26절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호식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증 서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 보증은 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증을 서러 오시는 분 또는 보증을 부탁하러 오시는 분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보증을 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뒤에 이제 들어가야 하겠지요.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래서 보증을 서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면 그 마음이 좀 이게 좀 마음이 어렵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 쓸 능력이 없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그분한테 주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사업에 큰 급하게 생긴 1,000만 원의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했다 칩시다. 그냥 집 가지고 보증만 서주면 내가 1,000만 원 한 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까 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 내가 1,000만 원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니 내가 500만 원 그냥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주는 겁니다. 저한테도 한번 학생이 고3짜리 여학생이 저에게 보증을 좀 서달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보증은 뭐였냐 하면 대학 입학 등록금 목사님 보증 좀 서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2004년도 얘기니까 그때 등록금이
그것도 이제 국공립대학교였는데 한 100만 원 채 안 됐습니다. 내 서줄게. 그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 8, 90만 원은 이 아이가 못 내더라도 내 그거 해줄게 하고 서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그 돈을 물어줄 수 있으면 그것은 사랑으로 해줄 수 있대. 그냥 덮어놓고 보증을 써주는 것은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보증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랄지라도 친척이랄지라도 서주면 안 되고, 내가 줄 수 있는 금액만큼만 주면 됩니다. 그것을 다시 받을 생각을 안 하면 그 안에 공의와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주제는 이 보증금입니다. 계약금입니다. 계약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자기의 약속 이행을 위하여서 보증금을 주는 이야기로 오늘 5절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주기 전에, 이 보증금을 주기 전에 그가 먼저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집에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 새벽녘까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힘들 때, 사람들의 왕래가 좀 적을 때까지 여기 좀 있다가 가라. 내가 너에게 손끝 하나 되지 않을 터이니 여기 있다 가라. 왜냐하면 지금 네가 여기서 나가게 되어지면 2가지 오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닌데 네가 나에게 이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몰라야 한다. 만약 1순위자가 소송을 걸거나 재판을 걸게 되면 이 일이 아주 꼬이게 되어진다. 그러니 1순위자가 있기에 사람들에게 들켜서는 안 되고 내가 그것은 책임질 테니까, 내가 그것은 알아서 할 터이니 1순위자에게 띄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요, 룻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 그 룻, 시모 잘 섬기고 시모 잘 그렇게 한다더니 얘가 돈에 눈이 멀었구나, 얘가 정욕에 눈이 멀었구나, 이 야밤에 저 돈 많은, 그것도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왔다라고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보아스가 정리하기 위하여서 다시 지금 나가지 말고 새벽녘에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남의 오얏나무가 뭐죠? 자두나무를 말합니다. 자두. 이 시들이 거의 오얏리지요? 그 자두나무입니다. 자두나무 밑에서는 뭘 고쳐 쓰지 말라고요? 갓을 고쳐 쓰지 마라 합니다. 아니, 멀리서 보면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메고 있으면 마치 오이를 따는 듯한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자두나무 밑에서 갓을 고치면 나는 갓을 고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남의 자두를 따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죠. 괜한 오해를 살 일을 하지 말라라는 우리나라의 격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대가 망상의 기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에 한번 찾아봤더니 말씀과 부합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부합한 그 기대는 우리가 실행을 옮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실행으로 옮기고 나는 그 과정 속에, 그 내가 일하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살 법한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흠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인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자산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지금 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값 주고 세운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말 한마디 하나가,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산에서 손해를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 세상으로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합니다. 착할 뿐만 아니라 순전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착하네, 저 사람 참 선하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만하네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순전하고 순결을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이 착하기만 하면 그걸 가리켜서 무능이라 그럽니다. 착한데 지혜가 없으면 무능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데 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야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순수는 무능하고 순수 없는 지혜는 야비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합니다. 선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그 안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지,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야가도 안 되고요, 더러워져도 안 됩니다. 그러니 순수함과 지혜가 함께 있어서 괜한 오해를 살 법한 이야기들, 괜한 우리의 이 오해가 있는 행동들은 자제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함 더하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새벽까지 여기 있어라.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들 때, 사람들의 왕래가 있기 전까지 너희는 여기 있다가 새벽 미명에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 겉옷을 좀 펴봐라. 겉옷 좀 펴봐라. 저에게는 이제 웃들이 정도를 한번 펴봐라. 폈더니 거기에 삽으로 볼이 6번을 대어줍니다. 6 에바를 주면 큰일 나겠지요? 그죠? 16.5kg 6번이면 불가합니다. 차로 움직여야 되지. 그러니까 아마 6번 되어 주었다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되가 있었지만 한 대, 2대 하는 그런 틀이 있었지만 없으니 삽으로, 그냥 나무 삽으로 퍼서 6번을 되어 줬으니 그 양도 아마 제법 많았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되어 준 거죠.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네 시모에게 가지 마라. 빈손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너 시모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내가 6번 되를 보리를 되어줄 터이니까 이거 가지고 시모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룻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지요. 이게 뭡니까? 보증금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계약금입니다. 이게 뭐죠? 계약 보증금이요, 성금이요. 어떤 성금, 어떤 계약금입니까? 내가 이제 네가 말한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거다. 너하고 나하고 서류에 사인은 안 했지만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에 대한 보증금이다. 내가 이것에 대한 너희 시모에 대하여서 내가 이걸 줌으로 내가 이걸 이행할 거에 대한 부분을 내가 확증하는 것이다 하며 계약 보증금을 주는 겁니다. 6번 되어진 보리를 받았을 때 나오미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야, 이제 며칠간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실질적인 생각을 아마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1장 21절 22절에 있었던 자기가 했던 말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단어가 1장 21절과 22절에 나왔던 그 내용과 중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징벌하사 나를 이곳에 어떻게 오게 하셨다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나를 비워 돌아오게 했댔지. 비워서.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채워서 나오미에게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네 시모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는 것은 이 보리의 6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모가 받아들였을 때, 나는 비어 돌아왔는데 빈 게 아니고 채워져 있구나. 비움이 아닌 체험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채우고 있겠구나. 또 다른 생각은요, 계약을 이행하겠구나. 이 보증을 통하여, 이 보증금을 통하여, 계약금을 통하여 저 사람이 일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의미에라도 상관없습니다. 보리 6대는 나오미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의거하여서 실행을 했던 이 계획들이 하나님의 틀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이구나 하며 이제 그 사람이 일을 하겠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말만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요? 그냥 내가 그거 다 해줄게, 내가 그거 실행할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알아서 순서를 갖추어, 절차를 갖추어, 질서를 갖추어서 다 해줄게라는 말만 해도 되는데, 말뿐만 아니라 보리를 통하여서 비움이 체험으로 바뀌는, 지금은 보리 정도를 채워주는 거지만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면 이제 앞으로 대를 잇게 되고 또한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의 끈이 이 보증금, 계약금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햇세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행동을 합니다. 그냥 해줄게 정도의 생각을 그것을 기대했던 나오미인데, 그런데 보리를 통하여 보증금을 받고 계약금을 받고 성금을 받으니 이거 확실하다, 이 일은 확실한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생겼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만 그렇습니까? 이 3장에 나오는 3명의 주인공은 다 그러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의 밤을 계획할 필요가 없지요. 룻은 보아스에게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해달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해달라고 한밤중에 찾아가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다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답답해서요, 뭐가 아쉬워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맛보았다면,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체험했다면 그 헤세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헤세드라는 말은 원래 사람에게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단어 있지요. 그런데 유독 룻기 안에는 헤세드가 풍성합니다. 헤세드가 흘러가고 헤세드가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그림자가 되는 것이 룻기에 나오는 헤세드입니다. 제가 5가지 필요 없었다라는 말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가 없었던 것을 예수님에게 딱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룻과 보아스,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요청을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다 들어줄, 요청을 들어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굳이 기꺼이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한 보증이랍니다. 예수님은 보증 쓰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보증 쓰실 만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증이 되십니다. 뭐의 보증이랍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랍니다.
더 좋은 언약이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언약인데 그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증을 쓰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의 구원이 지금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니 내가 다시 와서 그 구원을 완성해 줄 거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그 완성된 것까지 내가 보증해 줄 거다. 그러니 더 좋은 언약이야. 더 좋은 언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처음 오심은 우리 구원을 이루셨고 다시 오심은 우리 구원의 완성의 보증이 되신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약금이 되셨죠. 예수님이 성금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약 보증금이 되신 겁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이 인간의 언약 가운데, 그것도 일방적인 언약이요. 우리는 사인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꺼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신약에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 맛배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며 맛배기를 좀 보여주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헤세드 하고요, 예수님의 헤세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이 룻기에 나오는 헤세드는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의 일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는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의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빈손으로 시모에게 돌아가지 마라. 빈손으로 시모에게 돌아가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전하고 싶어서. 말로만 해도 되지만 그러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려면 그냥 가서 말만 전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리 6대라도 보내줌으로 그게 계약금이 된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조금이라도 더 전해질 수만 있다면, 반찬을 해서 또는 국을 끓여서 또는 식사 한 끼라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전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느껴질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해줄 수 있다면, 보리 6대 담아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형편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 알고 난 후, 6대의 보리를 받고 난 후,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어떻게 룻에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앉아 있으라고요. 앉아 있으라고. 앉아 있으라는 말은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고 앉아서 있으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을 우리가 한번 소망해 보자.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결과도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좋은 결과를 내려고 자기 나름대로 끝까지 애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동기 가운데 선한 과정이 있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보리싹을 줍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좀 기다려 보자 합니다. 룻기에서는 기다림이 계속되었지요. 나오미와 룻은 추수할 때까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에 밤이 되어지고 보아스가 침소에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요? 이제 1순위인 기업 물을 자와 그리고 그 다음 일들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 기다림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어찌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 견딘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고 가장 힘든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덜 조급할 텐데, 그런데 그 일이 빨리빨리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책임이 나오미 집에 임할 때까지, 집안을 일으킬 구원이 임할 때까지, 비움에서 채움으로 임할 때까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임할 때까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을 나오미와 룻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미와 룻은 기다려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후에 이제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요. 사랑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랑의 정의는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장에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그 사랑의 결론이요. 사랑의 결론. 사랑의 결론은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게 사랑이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처음이 오래 참음이고 제일 마지막은 견디는 거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걸 바라는 것, 예수님, 천국, 믿음, 그러한 일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기다리고 참으라 하십니다. 기다림이라는 것, 견딘다는 것, 참는다는 것, 이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이 조금 길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가장 큰 요소는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이 말로 성경 3장을 마무리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는 쉬지 않을 거다. 그 증거는 4장이 이제 나오겠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계획, 그 소망,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쉬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시니,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예수님이 이 사역하시는 그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니 그러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일, 응답되지 않는 일, 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 이 코로나 사태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빨리 해결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후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쉬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보아스가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러니 그 마음에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는 지나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아직 안 왔기에, 그러니 하나님 우리 보고 기다려라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기꺼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그 일들을 내가 그를 위하여서 은혜를 흘려주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저들에게 좀 알려주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가 하나님 앞에서 임하였다면 이제는 조금 기다리면, 이제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정돈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 순수하여 무능하지 않도록 하시고 너무 약삭발라서 야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와 순수함이 함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룻, 나오미, 보아스는 자신이 기꺼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베풀며 헤세드를 흘려보내고 또 헤세드를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헤세드를 또 다른 이에게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흘려보내어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하고 났다면 이제는 기다릴 차례입니다. 이제는 버틸 차례입니다. 이제는 참고 견딜 차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옵나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